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렵다함을 받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렵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도 이 역사 속에 앞으로 있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그 사람들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 그래요.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 자, 이건 뭘까요? 율법 행위. 자, 골로새서 1장 22,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를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1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던 너희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행실, 행위 다 에르곤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율법 행위를 골로새서에는 악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원수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율법 행위에 속해 있다 그러고 그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악한 행실 또는 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이 율법 행위는 뭘 가리킬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악한 행실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 악한 행실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악한 행실이라 그러죠. 이 악한이 포네로스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써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이게 포네로스 악하면 눈이 악하면 얼마나 그 어두움이 더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눈이 악하다는 말은 뭐냐.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눈을 떠서 보고 모든 걸 안다고 그래요. 나는 눈을 떠서 모든 걸 보고 안다. 나도 생각을 하고 다 판단을 한다. 그런데 눈을 떠서 아무리 쳐다봐도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줬더니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이 이성을 가지고 나는 아무리 눈을 가지고 쳐다봐도 생각을 해봐도 연구해봐도 하나님이 없다. 그런 상태를 악한 행실이라 그래요. 그걸 율법의 행위라. 행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눈이 주어져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줬더니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상태. 그걸 눈이 악하다. 그리고 그걸 악한 행실. 율법의 행위. 그래요. 예.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고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 악한 행실. 하나님이 눈을 주고 이성을 주고 생명을 줬더니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어. 그러는 상태를 율법의 행위, 그걸 또 악한 행위, 이해가 되시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카타라라는 단어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때 저주는 아나데마, 다른 단어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저주는 좋은 의미의 저주예요. 우리가 육신의 그 정욕과 욕심,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걸 아나데마라고 해요. 아나데마.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저주, 카타라는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상태,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 무덤에 사망에 갇혀 있는 상태를 카타라,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 저주 아래에 갇힌 상태를 로마서 3장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저주 아래에 놓여진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실상. 그러면 아니 나는 뭐 거짓말도 좀 하고 나쁜 일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고 그 상태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고 실체고 본성이래요. 본성.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면 인간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 이런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면 인간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게 10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며 만약에 인간이 저주 아래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저주 아래에 만약에 있지 않다면 생명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 100개 중에 99개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빵점. 전체를 어긴 것이 되니까 99점이나 뭐 180점이나 전부 다 빵점이 돼.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내용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고 계십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는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내용을 항상 행하고 있지 않다면 99개 행하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항상 행하는 사람이 인간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율법의 모든 내용을 그것도 항상 뭐 한 번도 아니고 뭐 한순간 아니고 항상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게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 우리 읽어보겠어요.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번역도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난 자들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게. 그게 시작도 믿음, 중간도 믿음, 끝도 믿음. 모든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믿음. 오직 우리는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고, 오직 믿음. 믿음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상태. 이걸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8장이죠. 거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보는 데서 일어서가지고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꽃,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칩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구석에서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게 믿음. 그래서 이 세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산자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12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 그러면서 그 뒤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지키는 사람은 산다는 말이에요. 이걸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는 말은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살 것.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 성경에 하면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면.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산자가 된 사람은 이제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의 내용을 항상 행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율법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면, 내가 말씀의 존재가 되어버리면, 내가 말씀이 되어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말씀이 되어버리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이, 말씀이 내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려면 절대 못 지켜요.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말씀이 되어버리면, 내가 말씀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이끌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을 안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내 말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말씀이 되도록 하겠다.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말씀이 되었다. 이건 또 뭘까? 나라는 존재가 말씀이다. 이건 또 뭘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알 수 있도록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하고 새 계명을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이제 새 언약을 맺은 자는 항상 말씀이 되어서 행하고 생각하고 모든 그게 말씀을 행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은 이제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늘 행하는 자가 되는데, 그걸 말씀을 행한다는 건 뭐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은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을 하는 자. 여러분 속에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행하면 이걸 일일이 문자적으로 우리 어떻게 지키겠어요? 못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마음을 품고 사랑을 이 마음속에 품고 사랑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죠.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이 되어버려요. 사랑. 여러분은 사랑으로 존재해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사랑을 하는 자들이에요. 사랑. 율법 내용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거.
그거 몰라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렬한 거예요.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야 사랑.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이 율법의 내용을 항상 행하는 자가 돼요. 항상.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어디로 옮기셨다 그래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무슨 빛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도 다른 데는 설명하는데 거기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다. 전에는 사랑이 없는 곳에 있다가 이제 우리는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사랑을 하는 자,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늘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잘 설명해 놓은 데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전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거기다가 사랑에다가 하나님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사랑이 되었죠. 그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나는 누구는 언제나 오래 참고 나는 언제나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면 우리는 항상 율법의 모든 내용을 행하는 자가 된다.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면 다시 율법의 저주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또 읽어보겠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 가지고 저주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원래 우리는 없음이었어요. 없음.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이 나로 부활을 하셨어요. 나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육신의 생각이나 무덤에 흑암의 권세에 갇혀서 그걸 알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을 하십니다. 증언.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증언을 하십니다. 증언.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럼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하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뭐 교수형에 처할 수도 있고 뭐 참수형에 처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하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자, 그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 13절 끝에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라. 나무에 달린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 나무에 달려 죽는 이걸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그게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리고 나무에 그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에 딱 바뀌죠. 못에 해가지고 그 나무 하나가 돼요. 그래가 매달려가지고 쭉 쳐지니까 나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 압박이 되고 숨도 못 쉽니다. 그리고 숨 아프시고 내려가고 나중에 온몸 피투성이 되고 끓기고 나무에 막 팔이 벌레들이 콧구멍 피가 나오니까 숨도 못 쉬고 탈수가 되고 피가 빠지니까 햇볕이 내려지니까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고 죽을 때까지 며칠을 매달려 죽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공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저주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인간의 그 사형제도가 있는지 여러 가지 사형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제도, 저주의 사형제도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나무는 그럼 누구겠어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됐었거든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나무에 불과한 우리의 십자가로 못이 꽉 박힌 우리와 영혼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당신의 진액을, 생명을 다 우리에게 쏟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우리 때문에 고통과 희생과 죽음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샘플이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죽음 위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사형제도 속에 가장 잔인하고 저주받아 죽는 그 십자가 형벌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성경이 설명을 하기 설명.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죽자가. 그냥 죽으면 고통 없이 죽죠. 목이 잘리면 한순간에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매달려가지고 그냥 막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기록에 가면 그 십자가의 형을 한번 구경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그랬대요. 그냥 너무 끔찍하니까 생각을 해보죠. 그 매달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쭉 쳐져가지고 쳐지면 나중에 숨을 못 쉬어요. 이래 아파가지고 내가 숨 안 쉬고 내려가고 피가 두두두 발에서 흐르고 온갖 벌레가 내려지고 그냥 나중에 정신을 잃고 그냥 그래 죽어갑니다. 죽을 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 때문에 지금 희생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고 계시고 그 희생과 죽음 위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셨다. 증언을. 그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은 그냥 우리를 가리켜요. 이방.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다 이방이라고 해요. 이방. 육체, 그 혈통적 이방인을 단순히 이방이라고 그러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해요. 이방. 또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해주고 내가 너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죠. 그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심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의 내용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또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또 성령의 약속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한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한 약속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시다. 증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복의 내용.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우리가 복이 된다. 하나님은 복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복이 되게 하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한다. 여러분, 이름을 창대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다. 충만케. 우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다. 그 자손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상태. 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은 하나님 나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품은 그런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며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품은 자로 사랑을 하는 자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또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